원래는 내적 치유 세미나를 계획했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못해요. 그래서 치유 설교로다가 전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가 할 건데요. 오늘은 이 말씀 중심에서 이미 어른 그러나 아직 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어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잘한 사람. 다 잘한 사람. 여러분 다 잘하셨습니까? 무엇이 다 잘해야 어른이라고 하죠. 국어 사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의미는 이미 충분히 전달된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즉 자라가라고 하면서 우리 자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처럼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분석해 보면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로다가 바꾸어서 표현하면 어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어른이 되라. 어떤 어른이요? 예수 같은 어른이 되라. 예수. 다윗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에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힘써 장부가 되라. 이 장부라는 말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말도 어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힘써 어른이 되라. 어른이 되라. 어떤 어른? 이스라엘 가운데 어른이 되라. 그 왕은 어른 아닙니까? 나이를 떠나서 왕은 어른입니다. 어른이 되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되죠. 한 가정의 부모가 건강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자녀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연령상 이미 몸집은 어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행동으로 교회가 큰 휘ong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은 바와 같이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서로 싸우고 파등을 나누고 정죄하고 도대체 성숙하지 못한 그 미숙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들은 아이다. 이미 몸집은 커져서 연령대로 보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보니까 그들이 일으키는 그 문제의 본질을 통해서 드러난 성도들의 모습은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극히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성인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근성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성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자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육체적 성장처럼 어느 정도 자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 영적 자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람,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근성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근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를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몸은 자랐는데 아직 어린아이 쪽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직도 어린 아이 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 unfinished busi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다 자랐어요. 몸은 이미 성인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과 정서와 감정 기능들이 아직도 자라나지 못해서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성인 아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해결 과제, 아이 쪽에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을 여전히 어른이 되어서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adult side child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인화된 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은 아이인데 성인처럼 행동한 아이도 성인 아이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 두 부류가 바로 성인 아이에 속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역기능적 가정, 즉 부모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 부모의 미숙한 삶을 그대로 학습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어른답게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서 마치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런 책임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미숙함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벅찬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린아이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방치해 둔다면 그 어린아이는 그 문제를 붙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저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 많이 아팠어요. 제가 막내였는데요. 형님들, 누님은 다 학교 가니까 결국 남는 건 누구냐면 내가 남아요. 내가 그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도 안 가고 그 엄마를 간호했어요. 형서가 가서 물수건 해와라. 그럼 가서 물수건 해요. 그럼 엄마가 막 알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아직 있어서 이러다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우리 엄마 돌아가실까봐 물수건도 해드리고 그 어린 나이에 6살, 7살 때 약국에 가서 약도 사다 주고 제가 간호를 다 했어요. 근데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내가 짊어졌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성인이 되어서 저희 형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셨어요. 모시고 이제 중국에 사업하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뭐 어머니를 챙길 뭐가 없었죠. 뭐 가정부들이 다 해주니까. 가정부 2명, 3명 쓰니까. 그런데 기름진 음식을 자꾸 드시니까 이 당뇨가 있으신 분이 그걸 드시니까 혈관성 치매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화가 왔어요. 한날에 이제 네가 모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때 부교육자여서 사택에 살 때예요. 교회에서 내준 조그만 사택에 살 때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 엄마를 자꾸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모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모실 수 있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인가 제가 저 나름대로 저를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 그 어릴 적의 트라우마, 아픈 엄마를 내가 그 모셨을 때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자꾸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실 사람이 없으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부모 모시는데 여하튼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헌신자 취급하듯이 네가 모시니 내가 모시니 제가 누님들, 형님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건이 돼서 모시는 사람 없으니 나한테 모시라고 하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부모한테 적어도 네가 모시니 내가 모시니 하면서 헌신짝거리듯이 하는 것은 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저희 큰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미안하다. 내가 모실 테니까 임용도로 보내라. 저 내용이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 큰누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대신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저 누님이 모시다. 정 어렵거든. 요한원으로 모시자. 치매의 노인도 모시기 힘들어요. 그러니 억지로 모시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하고 해보자. 자식된 돈이니까. 그리고 정 힘들면 연락을 해라. 민철에 있는 어떤 요양원을 알아봐서 내가 들고 모시도록 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모시죠. 자, 사실 큰누님 많이 고생했죠. 그렇게 3년을 모시고 더 이상 모시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막 이렇게 똥을 싸놓고 막 이렇게 벽에 문지고 막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힘들겠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달에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신다. 그때 제가 목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임종도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은 여전히 지금도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모든 사정을 우리는 가족이니까 아이들이 다 알아야 된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사정을 아이들의 수준에서만 알게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경제사정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야 우리 돈 없어. 돈 없더라도 제발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1000억 부자가 돼도 돈 없다고 할 거니까.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조금 힘들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자꾸 그런 얘기 듣고 자라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돈에 집착하게 돼요. 돈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인상 쓰고 다니고 돈이 없어서 우리 아빠가 힘들어했어. 이 사람의 인생의 제일 첫 목적은 뭐가 되냐면 돈 버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 되고 싶으면 요만큼도 없었어요. 저는 돈 벌 자신도 있었고요. 그 열정도 있었어요. 부모의 마음대기와 자녀들의 마음대기를 분명히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만의 비밀, 어른만의 비밀 갖는 것 중요합니다. 또 아이들도 비밀이 있어요. 그거 지켜줘야 돼요. 자꾸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니 내 새끼인데 내 맘대로 못해. 여러분 맘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립된 인격체를 주셨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 새끼 내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 왜 못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독립된 개체로 만들어주셨어요. 내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누구를 통해서 훈련되어야 되냐면 내 자녀를 통해서 훈련해요. 상당히 힘든 거죠. 내가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독립시켜야 돼요. 놔줘야 돼요.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해요.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독립이 되기 전까지는 사랑해 줄 겁니다. 사랑해 주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 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부모를 평생 의지하려고 하면 이 사람 스스로 독립해서 절대 못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독립시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저 자녀들 저하고 우리 부부하고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애원이가 그래요. 엄마는 왜 나를 늦게 낳았어?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있을 시간이 적잖아. 그러면서 울더라고. 우리 딸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좀 일찍 나면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늦게 낳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보니까 이 얼마 안 되네? 저 어린아이도 벌써 그걸 느끼고. 그래서 막 펑펑 우는데
집사람도 옆에서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자녀들에게 돈이 없어서는 말은 안 했던 거예요. 돈 좀 없어도 돼요. 그러나 두 부부가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올 때 그것을 기도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거기서 어른다움을 배우는 것입니다. 싸우세요. 안 싸우는 부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매듭 짓는 법도 아이들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화해하는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것도 보여주시고,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 부모는 그걸 안 가르쳐줘서 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풀어내서는 안 돼요. 그들 역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물려줘요. 그래서 내가 닮고 싶지 않은 우리의 부모의 모습,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닮아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녀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면 자기 부모. 박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사람 1위도 부모예요. 극단에서 있는 거죠. 부모도 힘들다는 거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고통이 그 자녀들을 눌러버려요. 그러면 부모가 행복하지 못한 게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웃지 못하는 게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수치심이 생기고 책임져야 짓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책임지면서 죄책감에 살죠. 너무 힘겨운 문제를 툭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숙하지 못한 지극히 미숙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다고 먹고 사는 것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미 우리 세대는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해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크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지 분명히 기다려요. 전형적인 엮이는 과정은 미숙함으로 인해서 생성된 그 문제들을 성숙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인생이란 힘들다 이런 것만 자녀들이 물려주는 거죠. 결혼 쉬운 거야. 아이들이란 천덕꾸러기야. 이런 취급을 받아버림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에 대한 환상을 깨세요. 자기 조바심입니다. 절대로 어떤 가정도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린아이적 근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육체적인 것은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정말 많이 회자되었던 성경 구절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 강건하기를 구합니다. 영이 잘돼야 돼. 그러면서 육체적인 것은 함부로 여기고 정서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함부로 생각했어요. 이거 지극히 그노시스적인 생각입니다. 영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한 것.
선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육체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 안 돼요. 그럼 분명히 육체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전번 주에도 우리의 질그릇, 이 질그릇의 가치는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배가 담긴 그 질그릇은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함부로 불려서는 안 돼요. 일중독, 어제도 상무지사 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과 약간 일중독 같아요. 오버하지 마세요. 충분히 쉬세요. 쉬세요.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영의 관리는 육체적 관리와 맞닿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적 관리에서 생각, 정신, 마음, 이게 다 포함됩니다. 마음 관리도 잘해야 돼요. 이미 몸은 다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받지 못한 행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팀 슬레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성인받지 못한 행동. 첫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성인이 됐으면 이 정도 갖고는 혼란스럽지 말아야 되는데 혼란스러워. 왜요? 어릴 적부터 분명한 기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 두 번째로 처음 계획하는 것을 끝까지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요? 마무리하는 훈련을 잘 받아보지 못했어요. 매듭 짓는 훈련. 그래서 그냥 널브러져만 되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싸움도 그렇고 참 매듭을 잘 안 줘요. 온전한 결론, 온전한 매듭을 짓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쉽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거나 그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에서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괜히 재미있는 것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괜히 소말리아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들 생각합니다. 이거 뭔가 성인아이적 기질이 다분히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도 있어요. 제가 저 집에 사는데 야 내가 이렇게 목사가 좋은 집에 살아도 돼 그런 생각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그냥 물질은 다 포기했거든요. 물질. 내가 무슨 돈 벌고 살겠나 이제. 왜냐하면 돈 버는 것이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돈 벌고 살겠나. 그러면서도 진짜 그 지하에서 이렇게 살고 냄새나는 걸 살아도 별로 불평이 잘 안 나오거든요. 왜? 각오했기 때문에. 원래 목회했다는 이렇게 살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사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셔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좋은 집이 곧 축복이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 사랑은 나를 먼저 사랑하는 데 시작되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을 진정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저 심각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심각한 분위기가 많이 와요. 여러분 심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얼굴을 밝게 하시고 웃으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희수 집사가 여러분 들어올 때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사세요. 밝게.
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밝은 영이에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두운 것은 내 안에 어두운 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명백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두운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그런 영이 있다. 그걸 사탄이 자꾸 이용해요. 그래서 웃어도 활짝 못 웃어. 반만. 네, 이렇게 웃어요. 참 활짝 웃지. 제가 상담한 친구들이 그런 친구 있어요. 야, 너 좀 웃어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안 웃었는데 내가 웃으면 청년들이 나를 뭐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쟤도 웃을 줄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마음이 상한 사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청년들한테 근엄한 모습만 보여주고 웃어도 다른 사람 웃긴 얘기해도 잘 안 웃어서 내 이 표정을 내가 지금까지 쭉 지키며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웃으면 철썩거려 보이지 않을까? 왜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이 집은 밥 먹을 때 이야기를 못해.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때려. 남자가 웃으면 절대 안 돼. 울어도 안 돼요. 여러분, 남자도 울어도 됩니다.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창피하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랑 같이 구독하고 오시면. 요새 제가 좀 울고 싶어요. 저도 울어요. 예전에는 기도원 갔으면 탁 울으면 뭐 억울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울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런 거야.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주야! 와! 울어버리면 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 하나님이 시원하냐? 네. 남자도 힘들 때는 그래. 남자이기 때문에 울지 못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감당하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참 여자들 보면서 저는 좀 많이 책임져요. 제가 딸을 셋 낳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참 얼마나 책임져요. 밥하고 씻고 또 밥하고 씻고 또 밥하고 씻고 생명을 걸고 애 낳고. 여러분,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쫌생이들, 야, 내가 돈 벌잖아. 죄송합니다. 내가 더한 욕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결혼하지 말았습니다. 내가 돈 버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여자는 약해요. 좀 위해 줄 줄 알아요. 바가지 막 굽잖아요. 저는 바가지 굽는 거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알아요. 귀엽다, 그래, 저기. 친밀한 관계를 맺기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친밀함을 잘 못 느껴요. 이거 문제가 있네요. 빨리 친해지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에 더 가까이 가는 게 힘들어요. 왜? 내 안에 이 성인아이적 기질들이 너를 밀어내거든요. 왜? 더 가까워지면 나의 중심이 들킬까 봐, 나의 본질이 드러날까 봐 어느 선까지 경계선을 딱 쌓고 거기까지만 접근하게 만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친해져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형사가 너네 집 가서 놀자 그래요. 근데 우리 집은 단칸방이었거든요. 정말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야, 니네 집 가서 놀자, 그 정도로 친해질 때는 나 알아요. 어느 집이 어느 집이에요. 그러면 살짝 슬러시 살짝 가요. 여친구가 좀 멀어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친해져요. 그러다가 또 니네 집 가서 놀자 욕이 나올 쯤 되면 또 내가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또 이쪽으로 가요. 저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진정한 친구란 그것까지도 받아주는 친구. 한 번은 제가 중창단 친구인데 형사가 너네 집 가서 놀자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오더니 이 친구가 너무나 씩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우리 집 가서 보니까 야, 우리 집은 완전히 호텔이야. 그 친구의 집에 비하면 우리 집은 완전히 호텔이야. 동암 지역에
닭장이 예전에 닭을 많이 쳤어요. 근데 그 닭장, 집이 부족하니까 닭장을 그대로 집으로다가 이렇게 살짝 보수해서 쓰고 그 집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닭장이에요, 그야말로. 닭장이 크니까 집을 야차게 내고 사람이 새 받아 먹으려고 지어놨기 때문에 한 20여 채가, 닭장 길잖아요. 쪼각쪼각 내서 거기서 아직도 닭똥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이 친구가 사는데, 저는 그 친구 표정이나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 설마 이 친구가 이런 데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 집을 보면 우리 집은 호텔이다. 제가 깨달았어요. 아, 열등감이 참 무서운 겁니다. 자꾸 비교하는 거 좋아요.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교해서 자기를 자꾸 못하다고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쟤만 해. 이게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런 상처와 아픔들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뭘 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이 멈추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데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내면의 문제를 단순히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극복하려다가 실패하며 무기력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 믿음이 이것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그 여정에 우리가 선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성인이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는 해결되어야 될 어린아이적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수 믿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어린아이적 기질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해결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말에서 해결됩니다. 어린아이적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언어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 상처를 줘요. 말이 무거워요.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침묵해요. 무책임한. 여러분, 말 안 하는 것도 언어입니다. 말 안 하면 뭐 다 모를 것 같아요. 그 가장 낮은 수준의 언어입니다. 가장 비관적인 언어입니다. 말로 하세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뭐가 쌓여있으면 절대 쌓여놓지 마세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표현 좀 하시라. 아니 도대체 표현 안 하면 배고픈지 머리가 아픈지 어떻게 알겠어요? 표현하고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표현해서,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옳고 그르니 따지고 하지 말고 대화는 서로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여보, 나 우울해. 아니 내가 못해주는 게 뭐 있어서 우울해.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 책임으로 느끼기 때문에. 남자들은 문제 중심으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하면 힘들어해요. 왜? 여자들은 그냥 들어달라고 해주는 얘기인데도 남자들은 그걸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한테 얘기할 때 요걸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여자들 얘기할 때는 남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들어만 줘 여보, 이렇게 이 전제가 필요해요. 해결 안 해줘도 돼. 좀 들어만 줘 하고 얘기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눠보세요. 메타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세요. 아,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메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측측하는 거예요. 측측. 아, 내가 이랬으니까 저럴 것이다, 저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직면하세요. 물어보세요. 인서야 기분 나쁘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인서가 대답해야지.
기분 안 나쁘다는 표현이에요. 그 비언어적 몸짓이에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로 깨달음입니다. 주님은 깨달음을 배움의 핵심에 두셨어요. 열매 맺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 저번 주에 우리 평신도 세미나를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정영 PD가 가서 강의를 했어요. 사원 집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원 집사가 깨달았더라고요. 저하고 피드백을 하는데, 목사님, 삶은 정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나는 저런 깨달음을 40이 넘어서야 깨달았는데 이제 30 간 넘은 애가 깨달으면 저 앞으로 기대가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삶은 정성스럽게 살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정성스러워요. 그래서 정성건 집사님이죠. 정성스러워요. 그냥 스치듯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정성을 다 쏟고, 도움이 별로 될 것 같지 않으면 대충 나와요. 우리 준석 집사, 사실은 우리 개척 멤버에 제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친구였죠. 얘는 대학 갈 때 부산으로 간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버렸던 카드를 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정성스럽게 안 됐어요. 그래, 이거 한번 잘 내려보자. 그런데 갑자기 한신대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정성스럽게 대하지 못한 걸 이제 후회가 돼. 근데 정작 정성스럽게 대했던 사람들은 별로 여기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정성스럽게. 인생은 정성스럽게.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게 뭐 항상 발동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미쳐 죽습니다. 어떨 때 보면 청소한 거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요. 축구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꿈틀학교를 하면 제가 반드시 과목에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 종목 말고 축구를 제가 꼭 듣고 싶어요. 축구를 하는 거 보면 다 드러나요. 형욱이는, 민욱이도 너무 타인지향적이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경향이 너무 많아. 골이 앞에 와도 자기가 안 넣어. 서로 넣으려고 1인대처럼 달려들어가고 막 자기 달라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은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게 좋은 면도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우가 적당히 너 것도 챙기면서 살아? 뭐 3번 오면 한 골은 네가 넣어?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눌러놓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좀 힘들면 가출도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에 우리 집사람도 가출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평생 얘기할 겁니다. 어느 날 없어졌어요.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하는데 어디야? 부산이야. 그것마저도 귀엽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혼해 뭐 그러겠습니까? 깨달음. 그럼 깨달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미 얘기했어. 정성스러워요. 깨달음은 만남을 통해서 오는데요. 말씀과의 만남에서 깨달음이 와요. 깨달으려면 그 말씀에 정성을 쏟아야 돼요. 대충 한번 읽고 나서 아이씨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을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라. 정성스럽게 되는 말씀. 정성근 집사님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얘기 안 해요. 세상 얘기 안 하고 계속 은혜 받은 얘기만 해서 때로 좀 지루한데 지루할 만하면 또 다른 은혜가 나와요. 저는 집사님 레파토리 다 외웠어요. 집사님의 간증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뭐 우리가 세상 걱정해봤자 정치 이야기해봤자 뭐 싸우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는 순간 A와 B로 나누어집니다. 분명히. 제가 카톡 안 갖고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을 놓고 지금 반발으로 갈렸어요. 왜 갈렸냐? 정치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정치적 성향을 띱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바라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해답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건 기다리고 우리가 또 공격적으로 나서야 될 때 나서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왜 바보인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바보가 바보인 이유는 바보 같은 생각밖에 못해요. 한번 바보들하고 이야기해보세요. 바보 같은 생각밖에 못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바보 같은 생각밖에 못해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인아이적 기질을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자라감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도닦기가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적 기질이 있다는 것, 자신의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내 안에 있는 성인아이적 기질에서 벗어나는 성숙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길은 바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르게오, 내어버리다, 작동을 중지시키다, 멈추게 하다, 무기력하게 하다, 제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많아요, 뜻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어린아이적 기질과 이별하라는 거예요. 결별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런 기질들이 툭툭 나올 때마다 빠이빠이 잘가하라는 거예요. 결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과정 속에서 버리라는 것은 한 번만 버리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버리라, 그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성인아이적 기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별해야 돼요. 항상 결과에 서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자라지 못한 나, 미숙한 나에서 벗어나 성숙한 나, 열매 맺는 나로 자람을 지속하여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나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